진짜 그런 것 같죠? 인생은 참 우리 마음대로 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획도 그렇고, 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저희도 그렇지만 아이가 금방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생기더라고요. 계획대로 되는 건 정말 없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날을 지정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생겼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이제 오늘 우리 20생들도 왔지만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수능까지 잘 준비하면 되겠구나 했지만 시간이 점점 뒤로 갈수록 좀 흐트러지는 내 모습도 좀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크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결국 내가 이루었다, 나라는 그 존재가 주어가 돼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붙잡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좀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그 확신마저 흔들려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은요, 결국에는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나에게는 돈도 없고 나에게는 나의 인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모도 없고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전히 루저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맡기는 것들이 점점점 퍼센트가 늘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순항을 만날 때도 있고 폭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폭풍과 순항의 때에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니 순항의 때에도 감사하고 폭풍의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할 만큼 아픈 경험을 하더라도요 괜찮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 전도여행을 다녔을 때 배가 파손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만 떨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떠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조차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맡기게 된다. 이런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넘어지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신뢰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길 수 없는 스코어를 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가 한 5대1인데 내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생은 대부분 좀 포기합니다. 근데 운동 경기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5대1이지만 2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한 골이라도 더 막으려고 애를 쓰면서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스포츠맨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박수를 치고요 너무 잘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경기장에 들어간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눌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 시간, 내가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직 경기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경기장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경주. 그런데 우리가 사단은 너 지고 있어, 너는 지금 5대1이야 5대0이야 3대2야 3대1이야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너는 패배자야 라고 할지라도 이미 이기신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경주에서 승리하고 이기며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을 살아내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귀한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경주를 경주한다. 사단은 우리에게 패배했다, 너희는 이길 수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경기장에 있고 경기하는 선수이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리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나는 경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베를린에, 독일에 가고, 아까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젠하흐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아이젠하흐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처음으로 운전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렌트를 해서 갔고 에어비앤비도 다 결제해서 갔어요. 그래서 좌표도 찍어놨고 차를 빌려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차를 빌릴 때 갑자기 추가 금액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환율도 높아요. 지금 거의 저희가 갔을 때 1698원이었습니다. 1700원으로 그냥 계산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15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라는 거예요. 왜 결제해야 돼요? 나는 슈페리어로 결제했다. 근데 부킹닷컴에서 슈페리어 한 걸 보여주니까 이걸 가지고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제를 해야지만 슈퍼커브가 된다. 내가 슈페리어로 한 거를 보니까 슈퍼커브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차에 조금이라도 흠집 나면 금액이 커진다. 그래서 그래도 독일어를 할 수 있는 김희중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도착했는데 한국 시간은 1시 정도 됐어요. 통화가 안 돼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한 번 더 통화를 했는데 안 돼요. 난창국 목사님 아들이 거의 독일인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제가 느낀 그 뉘앙스 그대로, 이게 기스가 하나 나더라도 꽤 큰 유로를 네가 물어야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 거는 이게 슈퍼커브가 안 된다. 슈퍼커버가 될 수 있는 이거를 들어야지만 넌 안전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증료 50여만 원 내고 100만 원 정도가 추가 결제가 이제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난관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멘붕, 얘네들이 벌써부터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하나? 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면서 시작됐던 시간들. 게다가 이제 위치를 알려주면서 머릿속에 잘 넣었어요. 앞쪽으로 가게 되면 110번에 너희들 차는 13번에 있을 거야. 한층 내려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안심이 안 됐는지 처음에 돈 떼어먹으려고, 더 이렇게 우리 후려치려고, 아니면 우리 슈킹하려고 했던 그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친절하게 저희를 차까지 안내해줬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안도가 돼서 차를 타고 이제 아이젠하흐로 이제 갔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일정은 시작됐고, 처음에 만났던 우리 그 할아버지가 너무 좀 친절해서 편안하게 하룻밤 자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일정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아이젠하흐 가고 나서 그 이후에는 라이프치 이틀 머물고요. 그 이후에 드레스덴 가고, 드레스덴에서 이제 베를린으로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데, 베를린으로 가면서부터 조금 그 독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독일 사람들이 운전도 이렇게 좀 잘한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아주 그냥 무조건 풀악셀 밟는 것 같아요. 아우토반의 도시인 것 같아서 풀악셀 밟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냥 신호만 잘 지키고 그냥 제 차선만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누구와 봐더라도 이해할 만큼이나 그냥 운전할 수 있다면 크게 이제 욕하지 않는데, 베를린 가자마자 제가 2차 도로로 가고 있는데 3차선에 있는 택시가 깜빡이도 안 켜고 1차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빵빵했어요. 그랬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뻑큐라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뻑큐. 저도 하고 싶었죠.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히 이게 비도 오고 밤이었고 괜히 엮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참고 갔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에어비앤비 숙소를 하면서 집주인과 연락이 잘 됐어요. 집주인과 연락이 너무나도 잘 돼서 감사하게 잘 찾았는데 베를린의 숙소에서는 이분이랑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도착했다. 나 너희 집 문 앞에 있다. 오후 6시가 체크인이었거든요. 6시 40분에 도착을 했고 제가 좀 늦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6시 40분에 도착을 했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집에 나와 있는데 밖에 있는데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아. 아이디어를 내봐. 아니 그럼 키를 어디다 맡겨놓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키를 꼭 호스트에게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6시 이후에 체크인인데 얘가 4시 정도에 나와서 밖에 있고 다시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할로윈 바로 다음 날 11월 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아마 좀 놀았던 것 같아. 그리고 집에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고 처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연락을 못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 나 몇 시에 도착할 것 같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 친구는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통화도 했는데 통화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베를린에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문자 왓츠앱도 이렇게 좀 하다가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길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춥고 이제 낮에는 해가 좋았고 밤에는 이렇게 비 오는 때가 많았는데 밤에 춥고 비 오고 배고프다 보니까 어쨌든 숙소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식사라도 좀 하자 해서 주변에 좀 검색해서 평점 4.6 정도 되는 그곳에 이제 갔죠.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서 몸 좀 녹이고 따뜻하게 좀 먹고 독일 음식, 베를린 음식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좌석이 내부에 한 3좌석이 있었고요. 밖에 비가 왔지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한 2-3좌석이 있었는데 가자마자 3people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리 없대요. 가래요. 베를린 왜 그래 우리한테? 이러면서 차도 한번 그랬지, 집주인 호스트도 한번 그러지, 인종차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아인 한 명과 애들 2명 오니까 우리의 토요일 주말을 너희 때문에 해치고 싶지 않아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래요. 보지도 않고 그냥 가래요. 그래서 많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우리의 일정과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막 고민이 깊었어요. 숙소도 구해야 되고 애들 밥도 먹여야 돼.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주차는 또 어떻게 하지? 베를린 한복판에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목사님과 베를린 사모님을 통화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 컴다운을 쭉 하다가 보면서 제가 붙잡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계획, 내 뜻, 어떻게 하면 되지? 어디서 자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들과 함께 숙박을 하게 될게 무슨 3베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토요일 날 3베드에 있는 호텔을 구할 수는 있을까? 환불은 받을 수 있을까? 왜 연락은 안 되지? 밥은 어디서 먹지?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가 결국에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도움을 받고 조금 마음이 가라앉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고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빛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주변에 한 5분 정도 거리에 프리미어인 베를린이라는 호텔을 잡게 하시고 또 그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이제 어디 나가서 먹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 베를린 목사님과 사모님이 라멘 3개를 배민으로 보내주셨어요. 거기도 배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오토바이로 배달하지 않고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는데 1층에 내려가서 이제 주문했던 4자리 번호를 알려주면 그분이 딱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근데 라멘을 줬는데 젓가락이 없었어요. 국물을 다 뻗었는데 밑에 내려가니까 그때 또 이제 리셉션에서 친절하게 또 포크도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들밖에 남지 않도록
너희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거라 라고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체포하는 것이 옳다라고 확신하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체포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구속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사울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저를 잡아간다고 생각하면 저와 우리 가족들과의 단절이잖아요. 살아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런 단절은요, 결국에는 두려움을 만들게 되고요, 두려움은요 결국 신념,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도를 멈추게 만드는 일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색출해서 데리고 가면 이 가족들 자체가 예수 믿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체포하려 가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시고요, 빛으로 나타나신 이후에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따르는 이들을 내가 박해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왜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해하려 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로 보시면서 나를 박해한다. 그러니 예수 따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족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요 자매. 대부분 여러분들 러닝 동호회 가서 형제님 오셨어요?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매님 오셨군요?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흘려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요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하나로 우리를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져 가는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해하려고 하고 예수를 힘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께서, 전쟁에 능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참된 자유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께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늘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외롭다 느끼며 왜 힘들다 느끼고 왜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냐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 계획, 그 방법, 내가 했던 경륜들, 내가 쌓아왔던 스펙들, 이것들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10대 때는 어떻게, 20대 때는 어떻게, 30대 때는 어떻게, 40대 노후는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의 플랜들 다 계획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들을 멈추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10대, 20대, 30대, 40대에 계획해 놓고 꿈꿨던 노후, 미래, 여행, 계획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 속에 내 10대, 20대, 30대 내 마음대로 사울과 같이
걸어갈지라도, 사울과 같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박해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이게 맞아, 신념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는 그런 일들을 때로는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근데 그것은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며 타인을 살리기도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획들, 여러분들의 미래들, 여러분들이 세웠던 어떤 플랜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뭐 해야지? 내년에 뭐 해야지? 이런 거 하나님이랑 솔직히 상의 안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움 생기면 기도했잖아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도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내 경험을 한번 내려놓아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탁구공 하나씩 드렸잖아요. 이제 탁구공을 앞으로 던지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의 꼬린 지점입니다. 한번 일어나서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던져보세요. 이곳에 여러분들의 계획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저를 맞추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이라는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야지, 나의 미래, 노후, 건강, 가족 생각하면서 다 던졌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하나님께 이 계획을 맡기고선요 드리면 쉽게 들어갑니다. 너무 쉬워. 이게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던지면서 이거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늘 실패하고 늘 두렵고 늘 삶에 대한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내 계획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저희가 독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베를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숙소도 예배해 주시고 식사도 예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 수능 준비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 맡기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문제를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간 이 순간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 계획대로 달려갔지만, 내 생각대로 달려갔지만 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살해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내 계획대로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너 왜 그런 계획 세웠어? 너 나와 함께 지냈어야지 왜 말씀을 왜곡해서 바라보면서 너의 뜻대로 살아갔어?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 한마디, 아주 묵직한 말 한마디만 하십니다. 우리처럼 너 뭐 잘못됐고 ABCD 1부터 10까지 잘못됐던 것들을 나열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모든 것 한마디에 사울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혹여나 여러분들의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지내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외롭게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요, 내 힘이 아니라 전쟁의 주어는 하나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은요, 자신을 주어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는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리키리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해요. 나는 벙어리입니다. 우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주어된 사역입니다. 내가 주어된 사역으로 아무리 사역을 해봤자, 아무리 인생을 살아봤자
이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해석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해석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인생의 주어가요 완전 바뀐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과 13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도 빌라도를.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주어가 바뀌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주어진 인생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계획 한번 다 멈춰보세요. 그리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홍해 갈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까?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서슬퍼른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 왕 앞에서 그 꾼 꿈을 해석해냅니다. 우리 그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의 연속을 경험하고 싶다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 영적인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막 신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영적인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했을 때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요, 내 삶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인생의 큰 준비를 앞두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이름을 맡기고 주어를 바꾸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 내가 나의 인생을 밸런스를 맞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늘 주어가 되어서 승리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